사도행전 1장 6절 신약 186페이지입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1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천하실 바로 그때 장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역사, 그 분위기를 보니까 아무래도 이상스럽다 생각이 되어서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소원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오랫동안 선지자가 끊어졌고 또 육체의 이스라엘이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멸망받기 바로 직전입니다. 신앙이 타락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모든 면으로 심한 압박과 곤란을 당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이러니까 전 국민의 소원은 우리는 인류 중에서 특별히 선택받은 선민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해 주시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가 절단이 났고 우리 민족이 이렇게 패망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여기에서 회복시켜 주실까 하고 그들은 고대하고 소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똑같이 분위기가 이상한 것을 보고 예수님이 서두는 것이 이상하니까 지금이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때가 됐는가 보다 하고 예수님에게 물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나라의 종이 되어서 심한 박해 가운데 있을 때에 여호와의 구원을 소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이때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은 뜻밖의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회복은 너희들이 소원하는 이 소원은 이런 소원 저런 소원 너희들이 소원하는 것은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 뜻대로 하시기로 결정되어 있는 것이니까 너희는 거기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다고 냉정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도 소원하는 것이 있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다 각자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 난제가 있는데 이 난제가 해결되어졌으면 좋겠다 하고 그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광명을 만날까 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오늘 모든 기독자들인데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기독자들의 소원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는 것이 이때입니까? 하고 물을 때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그런 때와 기한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것인데 너희들은 알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너희들에게 당면한 온갖 어려움, 온갖 공고함, 이 모든 것을 어서 해결하고 싶고 어서 자기 욕심대로 좋은 날 오기를 기다리고 예수 믿지만은 너희들은 그것을 기다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어서 적당한 형편을 주는 것이지 너희들이 망하는 그런 것으로 주지 않을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려움을 벗을 그런 순서를 밟지도 않고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지만은 그런 사욕의 소망을 가지고 거짓된 내 욕망이 달성되기를 원하지만은 그것을 다
포기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각자 자기에게 어려움이 물러갔으면 좋겠고, 자기가 욕망하는 욕망이 성취되면 좋겠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이 생각을 버리라 하는 말입니다. 그런 소망을 가져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진노만 쌓는 것뿐이지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었기 때문에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너희들은 그런 것을 생각지 말아라. 다만 너희가 할 일이 따로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흉측한 사욕을 가지고 사욕이 성취되기를 원하고 있지만은 그 사욕이 성취되면 다른 사람은 다 죽으라고 그 사욕이 성취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이 있고 권세가 있어서 그 돈이나 권세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될 돈이나 권세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되고 돕는 그런 권세가 되고 유익 주는 그런 돈이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주면 자기 망하고 남 망치기 때문에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그 마음을 가지지 말고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권능 받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빚쟁이가 되어도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지금 사형을 받을 만한 그런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것을 다 주권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병이 들어서 어떻게 됐다 할지라도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첩첩이 얽힌 모든 잘못이 저질러 놓은 이런 일이 있어도 그런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해결되는 것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야 한다 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러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어떤 권능을
받는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는 권능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너희들이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되게 된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인이 되는 권능,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예수님의 정인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정인은 어떤 것이 예수님의 정인인가? 예수님은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세상에 와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물 되시고 신인 양성 1위로 부활하셔서 영광과 진리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신인 양성 1위로 부활하셔서 이제는 신령한 몸으로 계시기 때문에 보이려고 하면 보이고 보이려고 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가다가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로마 황제의 박해에서 박해를 피해서 도망갈 때에 예수님을 봤습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예수님을 봤습니다. 산다승이 예수님을 봤고 프란시스도 예수님을 만났고 이렇게 일생을 주님에게 바쳐서 호화로운 세상을 다 두고 주님으로 더불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봤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다 그 길을 걸어갑니다.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되리라 하는 정인 된다는 말은 예수님이 아니면서 예수님을 똑똑히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을 가리켜서 정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알려준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은 나와 같은 이런 분이라 하는 것으로 예수님과 똑같은 자가 되어 가지고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것이 예수님의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타내는 정인 노릇을 말로만 하고 참된 실상의 정인 노릇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속화되고 더러워지고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이렇게 멸시당하는 것은
정인 노릇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멸시당하고 사회에서 멸시당하고 시장에서 정계에서 멸시당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고 하면 소금이 맛을 잃었기 때문에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힌다고 하신 말씀대로 기독자가 정인 노릇하지 않기 때문에 멸시당하고 천대당하고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땅 위에서 온갖 멸시를 당했지만은 모든 인간의 양심을 다 점령을 했습니다. 이러므로 인간들의 궁극적인 중심은 주님이 다 점령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은 우리의 주라고 시인한다고 예수님에게 다 머리를 숙이게 되어진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독자들도 예수님의 정인으로 사는 걸음을 걸어가면 자기는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다. 예수님의 성질은 이러하고 예수님의 행동은 이러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산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똑똑히 증거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 직장에 있으면 그 직장 직원들의 양심을 다 점령하고 정계에 있으면 정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점령하고 회사에 있으면 회사의 사원들의 양심을 다 점령하고 그 동네에 있으면 그 동네에 온갖 사람들은 욕을 할지라도 실제 동민들의 양심을 점령해서 어떤 극단이나 공궁에 처하면 내가 의지하고 바라보고 언언할 사람은 세상에 저 사람밖에 없다. 이렇게 그 모든 사람의 중심에 존경을 받고 앙모를 받고 참 자기의 위기에 빠졌을 때 자신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인간으로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 사람뿐이다. 이렇게 다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정인 노릇을 하면 그 가정의 식구들은 다 그를 존경하고 그에게 머리를 숙이고 그의 지도를 받고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어디 가서나 어떤 입장 처지에서나 우리가 예수님의 정인으로 사는 그 걸음을 걸어갈 때에 이 성공을 가져오게 됩니다. 목회자가 지나간 곳마다 거기에 목회할 때는 몰라도 지나간 다음에는 참 그 목회자가
내가 따를 뿐이다. 그분밖에 참 인정할 리가 없다. 이래서 자기 속에 그 사람이, 그 목회자가 자기 마음에 떠나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떻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하는 말씀 같이 예수님의 정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나 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서 자기가 예수님 같이 되어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알려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정인인 것입니다. 그러면 판사 노릇하고 검찰 노릇하고 장로, 전도사, 목사 노릇을 할 때에 어떤 유명한 말을 한다고 해도 그 말은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아무리 유명한 설교를 해도, 기억을 해도 그 말은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무엇만 남느냐? 자기가 상대한 사람은 남습니다. 우리가 상대하던 그 권찰은 어떻다? 그 목회자는 어떻다? 그러면 판사가, 검찰이, 집사가 성경 말씀과 하나가 됐다면 문제가 없고 예수님과 같이 되었으면 문제가 없지만은 교훈은 멀고 그 전하는 사람은 앞서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나타내는 정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느냐 하는 그대로 자기도 꼭 그대로 살아서 자기를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증거하는 정인이 될 때에 주님은 이렇게 사셔서 주님은 하나님을 다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그대로 나타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점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신구약 성경을 읽고 들을 때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사셨는가? 그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우리도 예수님을 나타내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런 정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이것이 우리의 성공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 처지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기가 되도록 예수님의 정인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은 먼저 우리 교회에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자기 가정에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자기 직장에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이 한국에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이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권능을 받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회사에 있으면 회사 직원을 다 자기가 차지하는, 양심으로는 그 사람이 제일이다, 제일 깨끗하다, 이렇게 하고 다 그 사람이 차지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자기에게 어려운 일이 찾아왔다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거기에 마음을 기울이지 말고 분명히 내가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자기만 되면 하나님은 그 일이 다 해결이 되어지고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형편 저런 형편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 원하시는 것을 다 순종해 가면 그 모든 것은 다 해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을 기울이지 말고 성령 받기를 원하고 성령이 오면 권능이 자기에게 임해서 자기는 예수의 증인이 되고 예수의 증인이 되면 모든 사람을 다 차지할 수 있는 이 성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